예, 안녕하세요. 전명천 목사입니다. 예, 한 달 전에 왔고 또 다시 왔습니다. 예, 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누가 우리를 구해내겠습니까인데 그 말씀 전하기 앞서 영상을 잠깐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많은 답이 있는데 영상이 짧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짧은데 한 번만 더 다시 볼게요. 예, 영상 속에 저 양처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말씀 전하기 앞에 앞서 보물섬 소설 그 책 표지 하나 보여주실래요? 책 표지 보물섬. 예, 그냥 뭐 불까지 끌 건 없고요. 예. 이제 보물섬 그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전 세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던 아마 그 해리포터 그 이전에는 아마 저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동화책이었다고 해요. 저는 사실 보물섬 하면 생각나는 거는 월간 만화 보물섬이 더 생각나는데, 근데 이게 1883년 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라는 작가가 이제 그 만든 동화에서 전 세계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그 보물섬을 썼는데, 근데 똑같은 작가가 그 보물섬으로 명성을 얻은 작가가 3년 후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지킬 앤 하이드라는 책을 씁니다. 지킬 앤 하이드라는 약간 괴기한 소설을 쓰죠. 그래서 이 소설도 되게 크게 성공을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남자가 한 몸 안에 그 서로 같이 있으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이드는 지킬 박사는 아주 나이스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하이드는 반면에 아주 차갑고 냉정한 살인자죠. 이 두 캐릭터가 한 사람 몸 안에 들어 있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 내용인데요. 근데 스티븐스라는 그 보물섬을 쓰고 또 지킬 앤 하이드를 쓴 작가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 작가에게 아니 이렇게 보물섬처럼 동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꿈을 주는 이런 동화를 쓴 같은 분이 어떻게 같은 분이 저렇게 섬찟한 괴기 소설 지킬 앤 하이드를 쓸 수 있었냐고 그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 작가한테 물어봤더니 그 지킬 앤 하이드를 쓴 그 모티브가 소설 쓴 모티브가 그 자신 안에 있는 본인 안에 있는 야수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이드를 발견하고 지킬 앤 하이드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은 로마서는 가장 독실한 어찌 보면 믿음이 좋은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인인 바울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본문 그 고백하는 본문이 성령의 사람이요 또 사도의 대표인데 근데 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아주 대표적인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그 자신의 죄성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자기 안에 그 죄성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오늘 소설을 쓴 지킬 앤 하이드를 쓴 그 스티븐슨 작가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또 내면의 갈등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7장에서 이 갈등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야수, 죄라는 야수가 우리 안에서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그 바울만의 갈등이 아니고
지킬 앤 하이드의 작가의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갈등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목회자로 서서 또 때로는 또 보기에 따라서는 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또 내 안에도 또 동일한 갈등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지킬이 있지만 또 내 안에 하이드도 있습니다. 그 내 안에 하이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제 아내인 것 같아요. 제 결혼한 지 지금 이제 한 27년 됐는데 저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 속마음을 너무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았냐면은 하는 얘기가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고. 저를 가장 잘 알아서.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제가 좀 늦게 만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나기 전에도 사람들한테 인상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참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 얼마 전에 오은기 목사님이 하시는 그 MBTI 검사했는데 그 ISFP인데 그게 성인 군자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은기 목사님 말로는. 근데 그렇게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더 의롭게 됐는데 더 착한 나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근데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내는 나의 하이드를 알고 또 내 안에 있는 하이드를 또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을 알게 있는 거죠. 그 나무 사진 하나만 보여줄래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갈등이라는 단어가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인데요. 이 저 사진처럼 칡나무는 왼쪽에서 뻗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칡나무와 등나무는 서로 만날 수가 없고 이렇게 사진처럼 꼬여 있는 것이죠. 갈등이라는 한자를 네이버나 이런 데 그 검색을 해보면 다 이미지가 저런 나무들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라는 단어는 칡나무와 그 등나무가 서로 얽혀서 서로 갈등, 그러니까 서로 얽혀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두 식물은 아무리 길게 뻗어도 화합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갈등의 어원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신앙적인 갈등을 고백을 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율법이 신령 안 한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는데 근데 자기 자신은 아직도 죄 안에 팔려 있고 육신에 속해서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때로는 증오하고 그것을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신 안에 야수, 자신 안에 있는 하이드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본문을 놓고 일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이 고백은 현재형입니다. 그랬다가 아니라 예전에 믿기 전에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을 로마서를 쓰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도 자신은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죄에 붙잡혀 종노릇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이 신앙적인 갈등, 모순 것을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내 안에는 아직 죄성이 있나 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는 그 자신이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자기를 증오하면서 죄를 행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파킨슨병도 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움직여지는 것이 파킨슨병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19절까지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의 선함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선한 것인데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행하려고 하다가도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율법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비록 자신은 율법의 요구대로
예. 그 율법의 요구를 행하려다가도 계속 실패하는 것이죠. 비록 그 자신의 율법을 행하지 못하지만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를 또 찬양하기도 하죠. 그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게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은 하고 구원에 확신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도 구원을 못 받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려다 하다가도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하거나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전도서에서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닫는데 그것은 나에게 지킬도 있고 하이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는 또 다른 나는 죄의 법에 포로로 잡혀있는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게 아직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내 안에는 또 악을 따르는 하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데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매일매일 갈등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 안에 지킬과 하이디가 싸우는데요. 특히 밤에 한쪽에서는 그 맛있는 걸 먹으면 살 0칼로리다. 밤에 먹어도 되는 그래서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욕심이 이쪽에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근데 또 이쪽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찔래? 언제까지 먹을래? 살 빼야 한다 하고 이 오른쪽과 지킬과 하이드가 서로 싸웁니다. 내 안에서. 특히 주로 아내가 잠든 시간 이후에 그 11시 12시 이후에 아니면 아내가 잠들기 전에 그 싸우더라도 대체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이 안에서 싸울 때 먹으라는 하이드가 이기더라고요. 그럼 그때 아내한테 그러죠. 언제 자냐고. 왜냐하면 자기 전에 시키면 혼나니까. 자고 나서 배달의 민족. 그래서 제가 배달의 민족 우수고객입니다. 근데 그 시키고 나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아내가 깨면 안 되니까 진짜 이거 아내한테도 얘기 말하는 건데 이게 초인종 소리가 길게 나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깨잖아요. 손을 초인종 앞에 대고 있어요. 그 여러분 배달의 민족 시켜보신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떠요. 집 앞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니까 집 앞에 왔는 거 보고 나서는 그때 이렇게 손에다 초인종을 가까이 놓고 울리자마자 바로 눌러서 아내가 깨지 않게 하고 밥을 몰래 야식을 먹고, 그리고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내가 만약에 나가기 전에 제가 아직 출근 안 했으면은 자고 있는 척 합니다. 왜냐면 아침이라면 혼나거든요. 또 시킨 거 가지고. 그러면서 어쨌든 매일매일 제 안에 이 지킬과 하이드가 싸우는데 대체적으로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꼬시는 하이드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은 하영재 목사님이 하신 표현에 의하면 권투가 아니라 레슬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일매일 엉켜서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갈등은 바울의 넘어짐은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고 안 좋은 것인가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 갈등은 때로는 건강한 갈등입니다. 건강한 갈등이 있기에 인간의 내면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킬과 하이드가 안에서 싸우면 하이드가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두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율법은 알면 알수록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 가정교사 역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정식 교사가 아니라 이제 일종의 노예가 그 똑똑한 노예가 자녀들을 집에 있을 때 돌보는 제도인데 정식 선생님은 학교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에게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지만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진정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 중에서 가장 무서운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그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내가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지 안 하는지 다 티가 나잖아요. 근데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욕심하지 말라는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남을 몰라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고치기가 더 어려운 것이 그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내시경입니다. 우리가 겉에 드러난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그 내장에 있는 질병은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내시경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상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시경으로 치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것인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가장 마지막 그 계명, 그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가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얘기 안 하고 안 하면 모르는 그런 병이죠.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심지어 더 무서운 건 자기도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제가 러빙핸즈에서 이사회서 갖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 이사회서에서도 보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마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아마 다 이렇게 당시 기독교라는 표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기독교,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자기가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는데 그 욕심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더욱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20절에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자신이 증오하는 죄를 행하는 자신을 보며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서는 깨닫습니다. 내 안에 지킬과 하이드가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나에게 악이 있다는 것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과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에 팔려서 육신에 속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공고한 사람이구나.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SOS를 치는 것이죠. 나를 누가 구해주세요. 여러분 시편에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장, 23편 나오기 전에 22장에서 다윗이 탄식을 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걸 또 읽으면 이제 길어지니까 얘기를 하지만 않겠지만 찾아보시면 다윗이 탄식하고 그러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22장에 탄식이 있기에 탄식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탄식이 없이는 시편 22편에
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탄식이 없으면 시편 23편에 축복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갈등과 탄식이 있는 자만이 로마서 8장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구해내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도 보면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그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해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는 뭔가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생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태어난 신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느 날 내가 오늘부터 이제 좀 움직여야겠구나. 오늘부터 걸어야겠구나. 오늘은 좀 내가 바쁘니까 오늘 좀 뛰어다녀야겠나 하고 오늘부터 갑자기 일어서 걷고 뛰는 사람 아기 봤습니까? 없죠. 일어나다가 넘어집니다. 일어나는 연습을 하다 넘어집니다. 그게 통계는 아마 어떤 통계도 없겠지만 한 아기가 걸어갈 수 있을 정도 될 때까지 수백 번이 아니라 아마 수천 번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일어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걸어가는 연습을 하는데 바로 걸어가는 아기 없습니다. 바로 뛸 수 있는 아기 없죠. 걸어가다가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고 수백 수천 번이 넘어집니다. 근데 어떤 아기도 내가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넘어졌네. 더 이상 이제 나는 걸을 자격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자격이 없네. 난 평생 걸을 자격이 없어 하고 그 포기하는 아기 있나요? 아니면 때로는 그 부모가 야 너는 이것도 못 일어나냐? 이것도 못 일어나고 이것도 걷지 못하냐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부모가 포기하는 부모 봤나요? 없죠. 일어나다가 넘어집니다. 걷는 연습을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고 아기는 어떻게 하나요? 다시 또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기들이 웁니다. 세상 무너질 것처럼 울죠. 그게 아파서 우는 것일까요? 엄마 아빠를 찾는 울음입니다. 엄마 아빠의 도움을 간구하는 울음입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와서 아기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일어나고 걸어가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엄마 아빠 손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기에 일어나다가 넘어집니다. 걸어가다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 걸어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손잡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 아기가 세상 무너질 것처럼 엄마 아빠를 찾듯이 여러분의 삶에 넘어짐이 있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세상 무너질 것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와서 여러분을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같이 걸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내 안에 지킬과 하이드가 있다는 것을 내 안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오늘 이 24절에 바울의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그럴 때 사망의 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 안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연약함으로, 내 안에 하이드가 있으므로 내 능력으로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넘어질 때 주님 붙잡고 주님 찾고 주님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탄식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희들 안에 저희들의 죄성을 고백하며 저희들 안에 하이드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욱더 주님 붙잡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